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장을 드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 이방인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택한 백성들이다. 자기들만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길이 열렸는데 그 복음에 있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이 자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 자기들의 그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할 수가 있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이제 유대인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일 큰 선조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로 이제 형성이 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내 아브라함 그 후에 430년 후에는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을 큰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그 약속의 할례를 이제 받아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자녀들로서 몸에 그 표를 지니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자기들에게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자기들만 구원에 속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잘 따져보자 하는 것이 과연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할례를 받았으며 어떻게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러 가지고 이제 우리의 민족이 나오게 했고 또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율법 시대 전에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 전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말은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그 시대인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되었는가?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5장 그 6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율법의 행위 없이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아브라함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 구원받는 길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제 율법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율법이지만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특별히 이제 율법은 받지를 않았어도 바로 율법과 같은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할례. 그 할례가 바로 이제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다. 그 할례로 인해서 그거 다 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바울 사도께서 그 할례가 그러면 이제 할례로 따져보자. 할례를 받은 것도 언제 받았느냐? 바로 15장이 아니라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 15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그 후에 17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이스마엘이 자랐을 때에 한 몇 살 되었을 때에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보면은 이제 몇 살입니까? 이제 14살, 13살, 14살, 13살 이제 만으로는 그렇게 이제 할례를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할례 전이다 그 말이죠. 할례 전.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보시고 구원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여김 받아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을 이제 25년 정도 이제 후에 4년 정도 후에 할례를 통해서 바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 무할례시에 할례를 안 받았을 때, 할례 그런 거 모르고 없었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이제 네가 의의 속에 있다, 이제 의를 이미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요 표를 내기 위해서 피의 할례를 받은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할례라는 것은 피를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피로서 네가 구원받은 것을 표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요, 바로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믿는 모든 조상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이지만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어서 마침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서 미리 설정을 하시고 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후에 바로 할례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보시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와 같이 율법 시대 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것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게 한다고 주신 것이 본래부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표로서 할례를 준 것이고 그러니까요 할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구원의 그 약속이 있다 하는 그 문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약속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요. 구원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할례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들어왔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할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은요,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으로,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약속의 조항들, 계약 조항들이 그 율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율법 속에서 이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 하는 것을 밝히 알아가지고, 확실히 알아가지고 선을 찾아서 살고, 마침내 이제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선을 이제 완전한 선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받은 의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되도록 그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내 것이 되고 의가 믿음으로 받은 의가 내 것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본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선을 찾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율법에서 지켜가지고 자기들의 의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들의 의가 되는 것도 율법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요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그 계약 조항에서 그 계약 조항을 이제 보면서 그대로 살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 방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지켰지만 거기에서 선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마침내 하나님을 이제
그 율법 조항을 내신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곧 우리가 받은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그런 이제 말이 복잡하지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의가 도대체 어떤 의인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의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보면 알죠. 이것이 참으로 사람이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더 알아가지고 내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정녕 하나님의 그 의구나 하는 것을 계속 알아서 이제 마침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의가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를 더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의를 내 것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속에 있는 의를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의에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받은 의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셔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의가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곧 사실은 이제 내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로 된 것으로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다 자기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완전한 구원이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하늘의 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애초부터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의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말해요. 확실하게. 율법에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걸 우리 관계 속에서요, 니는 이제부터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요, 관계라고 해서 그냥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왜 의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요,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냥 의롭다, 죄가 있는데 의롭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것은 아니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우리가 관계해서 그것이 곧 실제로 우리 속에 의가 왔느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 할 때도 무엇을 믿었느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불 가운데서 그 짐승 쪼갠 사이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언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곧바로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데요, 그때 15장에서 나와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들의 후손이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쪼개놓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속죄를 통해서, 어떤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약속이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약속을 믿은 것이죠. 속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었죠. 그것이요, 왜 이루어졌느냐? 바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약속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할례를 해가지고요, 우리는 피로 인해서 약속으로 들어온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죄를 믿은 것이죠. 속죄. 그러니까요, 이제 속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속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전에 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받은 바 의를 확실하게 분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가 자기의 의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마침내 자기가 받은 의를요, 자기가
그 자기의 것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자기를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알죠.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서 마침내 이제 그 의의 것이 되도록 자기가 받은 바 그 의의 것으로 완전히 자기가 되도록 그 의가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이제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그 관계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처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연을 맺어가지고 그 둘이가 점점점 이제 그 결혼이라는 관계 속 안에서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것과 같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 연합되면 될수록 이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처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또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믿어가지고 마침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돼서 그 의를 가지고 살면서 마침내 의로 여겨졌다. 그것을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이 믿음은요, 한 25년 전쯤에 75세 정도에 그 아브라함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정도가 지나서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능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너희에게 별들과 같은 무별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있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약속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이요, 이제 그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에 처음 받고 나서요, 그 목표가 있어야 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네요. 사실은 구원이 이제
잉태된 구원이 이제 나아지는 구원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그것이요, 그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고 이제 그것이요, 또 달려가는 동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구원이요 점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바로 너희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바로 이제 마침내 네가 받은 그 의가 정령 이제 완전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이 이제 구약적 이제 그 완성권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관계로 말하자면 관계가 이제 결혼으로 말하자면 이제 결혼 관계로 들어온 것이고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된 것이고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의가 완성되는 것은 마침내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그 의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 의가 완전히 성장된다. 그 말이죠. 우리 씨가 완전한 생명이죠. 근데 그 씨로 있을 때와 그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네 후손 중에 그 완전한 의가 나온다. 그것이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아서 기뻐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는 의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육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 완전한 그 성장된 완숙된 의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이제 바로 네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제 그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는 네 후손 중에서 이제 바로 씨가 나온다. 하나를 가리켜서 씨가 나온다. 후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바로 씨가 나온다. 후손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은 완전한 의가 이제 네가 받은 하나님의 받은 의로 완전한 의가 나온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제 징조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죠, 하나. 독자로 나왔어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착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렀다는 것이 완전한 의에 이른 것을 이제 이삭이 딱 나가지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25년 전쯤에요, 75세 때 믿었던 것이요, 그때 믿고 그냥 의로움 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출발이 쫙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이제 그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도요, 75세 정도에, 아니면 한 76세나 7세나 하여튼가 가나안 땅에 75세 때 와가지고 조금 후에 바로 15장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이제 25년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그 세월이 이제 기니까 그 중에 이제 믿음이 계속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 있는데요. 그 중간에 그만 사라가 이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후손을 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의 약함이 나타났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끝내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믿어야 된다, 계속 네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니까 또 믿음을 붙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결국에는 이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믿음의 약속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받은 의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의가 반드시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음대로 살 수가 있다. 그 의가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완전하게 믿음이 약속. 그것만 이제 그것만 되면요, 뭐 당연히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이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리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의와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을 낳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서 약속의 확실한 징표를 이제 받은 그 의는요 다른 의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이제 그 의가 같은 의인데
마치 씨와 나무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요, 바로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고, 또한 율법 후가 아니고 율법 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받고 구원받고 또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또 자기가 받은 의가 완전하게 자기 의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성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곧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셨고, 그래서요 이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제 이방인이 바울 사도께서요 이방인 편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인지 이방이든지 그 대속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을 완성을 했죠. 대속이 자신이 되어 가지고 이제 율법에서 있는 그런 행위로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대속의 행위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그 대속의 행위들도 전부 다 이제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제 그 대속을 이루셔서 그래서 이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요 우리에게 의로 와서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살게 되어서 예수님과 이제 완전하게 점점점 하나가 되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의가 완전하게 되고 그래서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이방인들이요 믿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받은 구원이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하면요 그 믿음이 마침내 그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은 예수님과
흠과 점이 없이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치돼서요, 이제 그 자기가 이룬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합당한 자기의 그 만들어 놓은 의대로 천국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럼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그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영원한 세계의 그 종기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다르느냐? 그것은 자기가 완전한 의로 자기 것으로 만든 그런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이죠. 완전한 의만 들어가는데 그 자기가 자기가 예수님의 의를 처음에 받아서 예수님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일치된 그 부분에만 이제 완전한 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대로 천국에 그 부분만 가고 그 부분대로 이제 자기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은 바 구원은 같은 것이지만 그 이룬 구원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요, 율법을 받았든지 율법을 받지 않았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피와 관련이 있죠. 그 전부 다 그러니까 또 의와 관련이 있죠. 의,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런 것을 자꾸 찾아가라. 그 피를 찾아가고 의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받은 이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다 이제 그 완전한 피, 완전한 의 이것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방인들은 이제 만물을 보고 또 자기의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양심과 자기의 형상을 보고 또 바로 이방인들은 그 택함 먼저 받은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그 길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거기에다가 율법을 또 받았다고 말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 말이에요.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유대인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완전한 피에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바로 그 유대인을 보고 우리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곧 예수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율법 속에서도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말고도 많죠. 특별히 오늘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보고 죄가 가려 여기심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윗은 율법실에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속에 있던 사람도 그것을 알았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참 완전한 완전한 그 의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데 율법의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피가 없을까? 그 완전한 피로 인해서 의를 받고 또 이제 율법에서 아무리 해도 이제 의가 되지 않으니까 율법이 이제 의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은 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만 가르쳐 주는구나. 그럼 완전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몰랐지만 어떤 구원자를 바라고 메시아를 바라고 완전한 의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온전하게 알게 된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율법을 지키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써서 죄를 안 짓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완전한 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고 알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보고 안 유대인들을 보고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자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복이라 그러니까 복을 이제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바로 율법으로 오든지 율법이 없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바로 완전한 피와 완전한 의를 향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대속을 완전한 피를 해서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에 거하게 되었죠. 의에 그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을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요.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항상 의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계속 이제 그 의를 완성해 가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밖에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믿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내가 피를 흘릴까? 그건 내가 100번 죽어도 구원은 안 되는 것이에요. 속죄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또 죽어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만 되게끔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서요,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향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서 그 계속 믿어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계속 의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의가 완전하게 성장이 되어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으로 되는 의로 말미암은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